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또 1번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 함께 또 시간마다 기도해 주셔서 단기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또 좋은 일기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은 것을 또 보고 경험했고, 또 일본 현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복음의 또 열정을 심어주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또 앞으로 또 복음의 통로로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함께 우리 말씀을 보았는데요.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형제들을 만나게 된 요셉은 자신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그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자신의 가족들 모두를 애굽으로 초청한다 하니 야곱은 큰 기쁨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은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봐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빨리 아들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요셉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왔는데 갑자기 브엘세바라는 곳에 멈춰서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야곱이 드렸던 희생 제사는 원어로 보게 되면 한 번 드리고 만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여러 차례 야곱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선뜻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갈 길을 묻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첫 번째를 모시게 되면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빈칸에 들어갈 말 두려워하지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바로 애굽으로 내어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즉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 야곱은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어떠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양식이 풍족한 애굽에 거주하기 위해 내려갔고 애굽에서 아내인 사라를 빼앗길 뻔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삭 역시 비슷한 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그 역시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듦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라세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그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임을 말씀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당했던 어려움을 알고 있었던 야곱은 선뜻 애굽으로 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은 야곱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처음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도 밤이었고 야복 강가에서 나타나신 것도 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밤중에 야곱에게 또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밤은 빛이 없는 시간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정확한 길을 알 수 없어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겨주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의 밤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 달아나면서 그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형을 찾아갔는데 형이 자신을 향해 군사들을 몰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그는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또다시 그와 같은 밤을 맞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도 두렵고 불안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너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합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이기에 언제든지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증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애굽은 두려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과 물이 풍족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 요셉의 초대를 받고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음을 오늘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은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처럼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두렵고 무서운 밤을 지새야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미래가 캄캄하고 어둡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며 그 일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밤과 같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함께라는 말입니다. 야곱 당시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신이 어느 특정 지역에만 머물며 그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 믿는 신은 애굽에서만 머물며 능력을 발휘하고 가나안에서 믿는 신은 가나안에서만 머물며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을 가나안에서만 활동하는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야곱 또한 가나안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려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너와 함께라는 이 말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야곱에게 이보다 더 든든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버려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함께 하시고 너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소망의 말씀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해하려는 수많은 적들이 있는 그곳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마음속에 담대함 얻으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애굽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마음속의 염려와 두려움, 불안함을 물리치시고 기쁨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